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경적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공적 삶이 아니고 말이죠. 성경적 삶을 추구하면 세상의 가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 삶을 추구하면 세상의 가치에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분명히 세상에서 조연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면서 성경적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크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고 또 능력 있었던 그가 매우 심한 악성 피부 질병이었던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염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나병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해서 사회활동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아만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즉 그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나병 때문에 격리된 채 홀로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은
그의 삶에 있어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그의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치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아만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상처 부위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은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자 화를 내면서 그는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를 간곡히 설득하는 하인이 있었고 그 설득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지는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정말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나병 때문에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나아만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물론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요. 바로 엘리사와 나아만입니다. 비중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고쳐진다니 말입니다.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게다가 나아만은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나아만은 주목받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 등장인물이 있었나 싶을 만큼 훅 지나가 버리는 인물입니다. 내용에서 분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누가 봐도 비중이 없어 보이는 단역이고 조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주목받기 힘든 인물이지요. 게다가 심지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한편의 이야기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이였습니다. 아람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 전쟁 포로로 붙들려서 지금 아람 나라에 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시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즉 노예였습니다.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기 여주인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가서 가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거죠. 대사 한 줄입니다. 대사 한 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딱 한 줄. 근데 여러분, 그 대사 한마디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희망을 주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포로 노예 신분의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는 희망의 통로가 됐고, 생명의 통로가 됐고, 믿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 이 어린 소녀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단역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어린 소녀야말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으며, 이 어린 소녀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저주, 심판이 아니고 구원, 영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될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였어요. 이 어린 소녀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상투적인 말로 들려질 수 있으나,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가 돼서 부모를 다 떠나고 남의 나라에 지금 끌려와서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해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져도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의 전쟁 포로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주인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정황이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귀감이 되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살 수 있는, 그저 누군가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만 장군에 비해 이 어린 소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뭘 배웠을까? 뭘 가질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에 비해 나아만 장군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또 모르는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이 알지 못했던 거, 나아만 장군이 할 수 없었던 거, 나아만 장군이 깨닫지 못했던 거, 바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여러분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런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중에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할 수 있으나 늘 하나님의 주목을 끄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단역에 불과한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주연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어린 소녀가 또 어떻게 이렇게 조연 같지만 주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배경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겠지요.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즉 나아만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얘기까지가 이제 3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4절을 보세요. 그리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즉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했고, 이 여주인은 지금 나아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4절,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소녀가, 즉 포로로 끌려온 그 몸종이 얘기하는데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 얘기죠. 3절에 있는 얘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래? 그럼 가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줄 편지를 써서 그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거죠.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기 어디 가면 고친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의 아내가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그 말을 듣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아끼는, 또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자기를 위한 충신이니까 당연히 그 장군의 말을 왕이 듣는 거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그보다 한참 지체가 높은, 신분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당시의 지식이나 재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이 여주인이 자기가 부리는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짐작해 보자면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이게 사극이나 그런 옛날을 배경으로 한 그런 뭐 영화나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요, 거기에 하인들은요 자기 주인하고 말 붙이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주인들이 예를 들어 병이 걸렸다, 뭐 문제가 생기는 걸
하인들하고 상의하겠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요, 급이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보면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 그냥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있다가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려면 저거 하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냥 종도 아니고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라니까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지금 이 여주인이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노예 신분의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 여주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건 그 소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두 번째, 타인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주인이 어린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고 그대로 했다는 거, 이 어린 소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어린 소녀를 정말 믿을 수 없었다면 여주인은 자기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여주인은 어린 소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지요. 이 어린 소녀는 자기의 여주인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요 당연히 또 다른 타인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확신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 그의 믿음의 삶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타인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우리를 또 한 번 부끄럽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를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타인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자, 불편해도 찾으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되는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펴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죠.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는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돼요? 이 9가지 열매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 맺어지게 되는 9가지 열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맨 앞에 나오는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구원받은 성도들
내면에 맺어지는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하나씩 간단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사랑은 짐작이 되시죠? 아가페,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린 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지요. 희락, 이것은 바로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내적인 기쁨, 고차원적인 만족,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내적인 기쁨을 말해요. 만족을 말해요. 화평, 화평은 여기서 이 쓰이는 에이레네, 즉 샬롬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됐어요. 화평케 됐어요. 바로 그 화평이 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상태.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린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나머지 6가지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먼저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게 뭔가 봤더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중에도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래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타인에게 관용하는 거. 벌써부터 분위기가 쌓이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자비. 여기서 자비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는 거래요. 너그러움, 친절. 이게 자비랍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선. 이 양선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거래요.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거.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야 돼요. 관용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 여기에 충성은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이 신실함에 관한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갖는 태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타인과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실함을 말해요. 성실함.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뭐냐면 윤리적인 관용이래요. 즉 나를 반대하고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참고 자제력을 갖는 거랍니다. 이게 온유래요. 화를 내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거래요. 이게 온유랍니다. 그 다음에 절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욕심들을 이기는 자질이래요. 성숙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어린 소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지요. 믿음 있다고 악마 쓰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래요. 믿음이 있다는 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걸 주장하지 않아도 알겠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산다면,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뢰하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희망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려면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 타인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 있다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이제는 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떤지 때로는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피세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지금 어떤 성품인가? 나의 인격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얼만큼 내가 성숙한가? 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바른 신앙의 모습, 이런 바른 삶의 태도를 갖추게 되면 당연히 타인의 신뢰를 얻게 되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 주인에게 정말 신뢰를 얻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저는 우리의 삶에 좀 더 적용을 좀 하고 싶은 생각에 제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예요. 노예. 그 집안의 노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었을까, 이 어린 소녀가? 예를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또 자기가 할 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어린 소녀는요, 자신의 모든 삶과 행동이 철저히 제한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적어도 이 정도 나아만 장군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은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포로로 끌려온 아이니까 가장 하찮은 일을 했을 거예요. 가장 하찮은 일.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걸레 빨고, 그죠? 청소하고. 아마 음식 만드는 일 같은 건 끼지도 못했을걸요, 아마 이 어린 소녀는. 왜냐하면 그런 거는 함부로 누구나 맡기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내지는 그 여주인의 무슨 소유나 무슨 물품을 관리한다? 이런 것도 못했을걸요, 아마. 말 그대로 그냥 허드렛 일. 가서 물 기러 와. 야, 걸레 빨아. 여기 청소 좀 해라, 여기. 야, 쓰레기 좀 치워. 이 정도 아니었을까? 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 고작 그런 거밖에 하는 아이,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었던 아이였는데 이 지체 높은 여주인이 이 소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타인에게 신뢰를 얻는다 그러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정말 주목을 끌고 이목을 끌 만한 어떤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어떤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래야 상대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어린 소녀를 보게 되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신뢰를 얻었다니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 하찮은 일이었는데 이 어린 소녀는 그 하찮은 일을 남달리 했던 거예요. 이런 거죠. 걸레 빨아 와. 다른 종들이 걸레를 빠는 거하고 달랐던 거예요. 야, 그 바닥에 걸레질 좀 해라. 다른 종들이 걸레질 하는 거랑 달랐던 거예요. 야, 저기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다른 종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거랑 달랐던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최선이 뭘까? 최선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처신을 하느냐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요 늘 처지만 탓해요. 자기 처신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처지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그 처지에서 누군가는 처지를 탓하고 처지를 비관하면서 맡겨진 일조차 소홀히 여길 때, 누군가는 그게 아니고 그런 처지, 죄송합니다, 그런 꼬라지에서도 처신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럴까? 자, 제가 생각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시 말하면 의도가 있어도 의도대로 안 돼요. 그게 처지예요. 근데 처신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도가 있으면 의도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난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처지 때문에 마치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처지만 비관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처신을 제대로 못해요. 생각을 바꾸세요. 아, 이게 아니다. 처지는 아무리 내가 의도해도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게 처지인데, 처신은 내가 의도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발상의 전환,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건 처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신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처지를 탓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도 처신을 고민하겠죠. 왜 그러겠어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상황, 벗어나고 싶은 형편, 달갑지 않은 처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 여기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어. 처지를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민하겠죠. 아, 그래, 처지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처지 얘기하지 않아요. 처신에 관해 고민하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타인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의 생명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적어도 나아만 장군 정도의 배경이라면 그 집안에 종도 꽤 많았을 텐데 누구 하나 이 어린 소녀를 주목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주인은 그 하찮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어린 소녀에게 눈길이 갔던 거예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어린 소녀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타인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타인의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가장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 나병을 고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돌아와 보세요. 본문 돌아오세요. 열왕기하 5장. 그가 치료를 받았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고백하지요.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17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의 최절정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바로 나아만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신뢰를 받고 있었던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타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입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 엄청난 죄와 그리고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기꺼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잔소리처럼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의 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하세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형편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자 그래도 너나 믿어라, 너나. 나는 안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라면 귀담아 듣죠. 그가 그렇게 즐거이 다니고 그가 그렇게 기쁨으로 가는 곳이라면 나도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닐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정작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세요. 그리고 타인에게 신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가족들에게 빨리 전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지옥에 관한 얘기가 14번이 나와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14번 중에 11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은혜가 많으신데,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잖아요. 놀랍죠? 신약 성경의 14번 중에 11번 지옥의 경고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제는 점점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어줍지 않은 휴머니즘, 비성경적인 사랑과 은혜를 앞세워 이제는 지옥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쏙지 마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끝도 모를 영원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각할수록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기회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은 지옥이에요. 다른 결과는 없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제가 참 놀라운 걸 한 가지 읽었는데요. 한문 아시는 분들, 오를 의자, 의자 아시죠? 의자. 네, 오를 의자, 한문에 오를 의자. 참, 이 오를 의자를 보면은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나아자가 있어요.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어요. 이게 오를 의자예요. 제가 소름이 끼쳤잖아요. 어린 양 밑에 나예요. 그게 의예요.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죠.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입혀서 쫓아내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은 960세를 삽니다. 여러분, 960년 동안 자전거에 무슨 얘기했을까?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전해지고 이 원형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저는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놀랍잖아요. 양양자 밑에 나자가 오를 의자라니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가족들, 돈으로 안 돼요. 성공으로 안 돼요. 명예로 안 돼요. 권력으로 안 돼요. 건강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가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고 더 관용하고 더 섬기면서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될 이 놀라운 메시지,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 나를 그곳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신뢰를 받아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녀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주목조차 하지 않는 조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타인에게 신뢰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